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아합 왕의 통치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던 엘리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소임을 다 마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1절에서부터요. 우리가 읽기 전이었던 24절, 18절까지 그런 말씀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가 맡았던 그 소임을 마치고 떠나가게 될 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18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죠. 어두웠던 시대에 계속적인 선대의 죄악들이 그 후대에 계속 답습을 하게 되고 또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다가 또 이 엘리야가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역시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엘리사를 세우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깊어져가는 죄의 모습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계승해 가시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선대였던 앞선 말씀의 종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곳이 소개가 됩니다. 첫 사역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역시 그가 한 사역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의 종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역시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는 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반면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바로 이런 두 가지 면들을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역을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참 위치가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형편을 빗대어 줄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요. 시대가 어두워지니까 여러 가지 길목도 좋고 위치도 좋은 이 여리고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냐면 그 토산이 익지 못하게 하는 물 근원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으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가 어떠한 맹세와 같은 저주를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와 막내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로 앞선 시대 때 아합 왕이 다스렸던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베델 사람이었던 히엘이 이 여리고를 찾아와서 건축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 맹세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의 장자였던 아비람, 막내였던 수굽이 그 여리고에서 건축을 하는 중에 죽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장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아합 왕은 선대가 행했던 어떤 악행보다도 더 심각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2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다스리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진노를 참으로 많이 촉발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제를 통해서 선언되었던 그 말씀처럼 그는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끝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길목은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리게 되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물 근원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죠. 21절에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말하죠. 그런데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모를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엘리사가 그 물 근원을 고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었어요?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왔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눈에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모을까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무슨 일을 엘리사가 했느냐? 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다. 그런 걸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 흉내내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뭘까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눈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귀 기울이고 그게 어떻게 했느냐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됐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빠지기 쉬운 실수가 늘 그 현상을 붙들고 현상을 신앙처럼 여기고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말씀을 뒷전으로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적인 사건이나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항상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행위가 있었나, 특별한 뭐가 있었나,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다가 정작 더 중요한 말씀을 잘 살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선지자나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의 중요한 목적은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겨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 이제 장소가 어디로 소개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막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조롱한 것 때문에 그들이 다 숲에서 나오는 맹수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 그 이야기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 곳이었어요. 옛적에서부터. 야곱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북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여로보암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종교적인 부패를 부추겼던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공적인 예배 처소를 만든 겁니다.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하는 처소를 그곳에 만들어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특별한 곳이 타락한 종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락상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임의로 절기를 정해서 제사를 하도록 여로보암이 명령을 내리면서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로서는 영적인 전쟁,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와 같은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타락한 종교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아서 오랜 시간들이 흘러왔고 또 그곳에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활동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베델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저주하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의 약점을 비방하는 혹은 인격적인 모독을 베푼 것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당시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엘리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행위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행위와 가까운 그런 악행이다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로 비춰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독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엘리사가 저주를 선언했을 때 그 수풀에서 암곰이 나와서 그 저주한 사람들을 결국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천국 열쇠가 뭐냐?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고 한 겁니다. 말씀의 권세가 한편으로는 천국의 열쇠가 돼서 천국 문을 활짝 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한 천국을 닫기도 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이야기할 때 제가 몇 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 가운데 시행되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고 그 권징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갈라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반응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하나고 그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하고 굳어져서 결국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했던 이 첫 사역의 이 두 곳에서는 한편으로는 생명 살리는 역사, 또 한편으로는 심판과 저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혹은 예배 시간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항상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통으로 잘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거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는 역사가 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삶 속에 계속되도록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로운 날의 첫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개고 갈라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오히려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있게 됨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먼저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또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로 늘 이끌어 가도록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저희 안에 또 저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선한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